마지막 장면에서 재밌는 거는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은 사실 영화 중에서 별 역할을 하진 않았는데 키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마지막에 암시를 하듯 안과 밖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애나에게 그 번이 세 장 밖에 새와 세 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모습이 변하는 안과 밖 하면서 그런 카드를 선물해 주는데 영화에도 이렇게 스튜디오 세트장을 벗어나면 밖이 있고 영화에도 안과 밖이 있는 것처럼 진실처럼 보이는 그 어느 세계가 네. 울타리 밖에서 보면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런던의 기자 번이 마지막에 쓴 기사가 그런 감독의 의도하고 또 저 대꾸를 이루기도 하는데 날마다 대영 제국의 어린이들이 시궁창과 도랑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고 모든 평범한 어린이에게서 기적을 보기에는 너무 굶주린 이 비통한 세상의 탓이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탓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참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번 기자의 기사가 아직도 사실 유효한 그런 세상인데요.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고 뭐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이 자꾸 신앙 안에서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잖아요. 네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너무 명확했어요. 사람을 그렇죠. 살리는 것, 네. 생명을 살리는 그 다음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의 허위를 벗겨내는 것들. 그러니까 네네. 기적을 대체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요. 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직접 하라고 얘기하시지. 번의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기적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베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주는 게 기적인 거지 네네. 성녀를 만드는 게 기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는 그걸 잘 봐야 된다 생각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건가? 어떤 굉장한 영적인 체험에 그 집중할 것인가? 체험을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과정인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체험을 한 사람이 여전히 탐욕스럽고 내 것만 위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이면 기적은 오로지 그냥 하나의 마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적을 행했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험해라고 하면서 신적 추앙을 하려고 할 때 아주 붕괴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기적은 오로지 가리키는 바로 하나님인 거죠.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점에서 우리도 모르게 기적을 행하는 자기가 신적인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려는 유혹들을 우리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애나가 사실 주장됐던 기적은 이제 그 하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4년째, 넉 달째 소생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뭘 이렇게 챙겨서 밥을 해먹고 이럴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다 음식을 뭐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트에 가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리를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저는 만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니 어떻게 밥을 먹는데 사람이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 감독이 계속 보여주는 립이 이렇게 밥을 계속 먹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인간의 어떤 욕구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자인 번을 사랑하면서 어떤 그 마음의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조차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해안에 기름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한국 교회가 100만 명 넘게 가서 그게 지금 어딘가 유네스코였나요? 등재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렇죠.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저도 갔어요. 저도 갔어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다 갔어요. 갔잖아. 근데 그죠? 저 갔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네네.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저희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한 청년이 저희 차를 좀 같이 타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간호사였는데 그 친구가 휴가 신청을 내고 여기 와서 혼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혼자 와서 일주일 동안 기름을 닦았더라고요. 기름 유출 사건에서 기름을 닦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근데 갈 차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서울 올라간다니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차에 타서 올라가더라고. 제가 보면서 이런 게 기적인 거죠.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만을 위하는 게 자연인 본능인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누군가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어느 단체나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서 누군가에게 의술이 발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의료적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시대가 요구하는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저희 유조선 그 기름 유출 사건 있을 때 정말 그때를 되돌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 기적의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저희가 어떤 어려운 재난의 때 또 그 기적의 현장이 다시 이제 발휘가 되고 기적의 마음들이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결국 이 영화는 정말 감독의 의도가 어찌 됐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네네. 보여줬듯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은 생명을 죽이는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신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그렇죠. 기적과 가짜 기적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네네.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3인방과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네마 브런치 더 알찬 메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